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럼 왕으로 삼았으면 이제 왕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나 아니면 환경이나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는데 다른 나라가 이렇게 왕정 제도를 하는데 우리도 왕이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떻게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셔서 이 왕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사람을 의지하면 암몬과 같은 사건이 터져요. 자, 다시요. 사람을 의지하면 암몬과 같은 사건이 터진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이게 어디냐면은 암몬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예, 동쪽으로 쭉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있었던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죠? 예, 그 전쟁에 있어서 땅을 차지했던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쪽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잖아요. 예. 괜찮아요. 예, 물론 괜찮아요. 예. 근데 거기에 있었던 이 암몬이 우리가 땅을 다 잃었어. 이 복수를 언제 할까? 이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국이 좀 불안하고 왕정제도 왕이 세워지긴 했는데 요 틈을 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요단 동편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요 때다 싶어서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기르앗 야베스, 이쪽이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는데 맞서 진침해. 여기서 위협을 가하고 전쟁 준비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 루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한다. 우리는 당신들이랑 화친을 맺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전쟁 없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전부 다 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가 이해가 돼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기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지금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왕정 제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당신들의 편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2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던 기르앗 야베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니들
우리 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 차지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었잖아. 막 그러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추억, 안 좋았던 추억.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배우겠지만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을 했을 때요 아주 그냥 처참하게 이겨버렸어요. 예, 그때 그 암몬을. 그랬더니 이게 감정적으로 아주 복받치고 있었던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니들의 눈을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니들 백성들을. 막 그러면서 위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너희들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 말미이기 때문에 사사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랑 싸우고 없으면 너희들에게 우리가 넘어가겠다. 예, 눈을 빼든지 코를 빼든지 뭘 빼든지 하여튼 너희들에게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죠?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왕정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걸 까마득히 잊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사사시대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우리는 망했네. 이제는 끝났네. 우리는 이제 모압에게 이제 넘어간다. 암몬에게 넘어간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막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누가 듣냐? 이게 이제 사울이 듣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또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자,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으세요? 제가 왜 웃었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왕이 왜 소를 몰고 있어? 지금 왕이 왜 소를 몰아? 왕이면은 지금 정치 준비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소를 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울 자체도 자기가 왕인지 아닌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건과 상황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 암몬의 나하스라는 그 인간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러고 우리를 다 죽이겠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세팅을 해주지 않아도 때로는요 알아서 암몬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고 눈치만 보다가 암몬이 쳐들어와 암몬에게 당하는 그런 암몬과 같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암몬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시험 들어요. 네? 아시겠어요? 암몬을 의지하면 암몬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암몬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 예, 그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려요. 나에게 암몬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가장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예, 그것을 꼭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6절로 갑니다. 6절이 우리 샤우팅할 말씀이죠. 했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격분한 게 노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사울의 성향이 어땠어요? 이 사람 성향은요 뭐 이렇게
격분하거나 막 노하거나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자, 10장 24절로 한번 갑시다. 10장 마지막 절. 이 단적으로 이 사울의 이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10장 24절 맞아요?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만세 만세 부르죠. 자,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막 만세 만세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저게 무슨 왕이야? 아유, 참. 그러면서 막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사울은 어때요? 잠잠한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그렇게 막 격분하고 화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까 거기에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참을 수 없는 격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일이나 무시당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물론 화가 나고 괴롭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일에 대해서는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내 개인에게 누가 해코지하거나 누가 말하고 그러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누가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멱살잡이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이 없단 말이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 막 격분하고 막 흥분하고 어떻게 그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쉬쉬해요. 누가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래도 자기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무뎌요. 누가 뭐라 해도 나 원래 그래. 나 그냥 소나 몰 거야. 그냥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백성을 건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여기에 대해서는 격분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참 희한해요. 여기서부터는 7절 말씀 보니까 한 결이가 뭐냐면 소 2마리예요. 한 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떴어요. 그냥 소 몰다 밥 갈다 말고 갑자기 그 말을 듣고 광분을 해가지고는요. 그 소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다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너희들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너희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희들 소도 다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러면서 딱 사인을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8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우르르르 하고 좀 몰려온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나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해야 되는지. 여러분, 개인적인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물론 그것도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동체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야, 사울이 이렇게 리더십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를 먼저 딱 잡아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딱 그렇게 해서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 전까지 막 무시하고 우리 아까 27절 읽었잖아요. 10장 27절에서 막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울왕을 무시했던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러라고 내가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14절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제 사인을 본 거예요. 사울이 뭔가 달라지고 소만 키우는 아니 왕으로 내가 기름 부었는데 왜 밭이나 갈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라를 위해 생명 걸고 싸우는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왕정제도로 세워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제도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준비 작업과 이런 모든 전투와 싸움은 누가 준비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화목제를 드리고 라고 했죠. 화목제는 왜 드리는 거죠? 화목제 왜 드리는 거였죠? 우리 레위기 배울 때 백성과 백성,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 이 모든 것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화목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습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는 그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나도 출생 감사 예배 드리고 죽을 때도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왕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이제 전면에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 얘기가 내일 시작됩니다. 네, 내일을 기대하시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왕을 세웠지만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까지는 암몬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암몬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눈치 보며 살았더니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인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인정과 성공에 얽매여 사람을 두려워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쏟아 키우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쳐들어오는 암몬의 그 악한 세력들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정광춘 권사님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의사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잘 되고 회복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